할렐루야. 예, 주님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의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신
주시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리라.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기를 즐거워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권능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 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믿나이다. 시시때때로 낙심하며 나약한 허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자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일찍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한일교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제잔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오기강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들을 늘 능히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또한 주께서 택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영원권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중직자들 또한 한 마음이 되게 하사 세월을 아껴서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봉사를 다하는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김의현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2시 30분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회 모이지 못했는데 4월 재직회와 또 7월에 예정되었던 재직회를 이렇게 합해서 다음 주 3부 예배 마친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재개를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또 점심 식사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긴 시간 좀 더 조심을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행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분들 식사도 나누고 하지만 그래 여전히 우리 방역 수칙은 잘 지켜가면서 차 타시는 분들도 또 마스크 착용, 또 손 세척하시는 것 등등, 또 오늘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줄 서는 것도 거리 유지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또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표를 붙여놨는데 한쪽 방향을 보고, 한번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해봤더니 되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보고 식사를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방역을 또 전체 소독을 종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에서 와서 해주기도 하고 업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길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최고급 이 분무하는 안개처럼 나오는 그 소독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했고요. 또 자주 모이는 곳은 좀 더 자주 하고 해서 우리가 교회 전체 방역하는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서 묻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하시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입 시간 기록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좀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것 기록하셔서 내셔도 되고 또 QR 코드 이용하셔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 광고면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올해 진행 중에 있는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40독 천독까지 가려면 아직 960독이 남아 있으니까 혹여나 아직 성경 읽기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도 이제 960번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 1년 동안에 일독을 못 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2년 동안에 하셔도 됩니다. 또 2년 동안에도 일독이 어려우신 분들은 3년 동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성경 이제 읽으면 뭐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 하루에 중등부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와야 돼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루에 한 절만 읽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선생님이 뭐 좀 더 시키니까 그래서 한 절이 10절 되고 그게 한 장 되고 2장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실화로.
그래서 한 절 한 절이라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경 천독 대행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또 물질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도 지켜주시고 우리 온 나라 국민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는 아무개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인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좀 뜨끔하기도 하고 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안 좋은 의미로 말씀하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뭐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말하는 것이 설교하는 투 같으네요. 뭐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 뉘앙스가 있네요. 라든지 아니면 졸리는 설교처럼 들리네요. 라든지 이제 그런 의도로 혹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저 입장에서는 목사가 목사처럼 보인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끔 이제 안 믿는 친척들 이제 어른들이 아주 더 가끔 제 인생에 한두 번 정도 혹은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 참
너는 목사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표현을 목사답다, 너는 참 목사다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사투리인지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는 천상 목사로구나, 그런 얘기. 여러분 천상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그런 말 사용하시나요? 천상 목사구나. 이게 사투리 같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천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천상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제 의미는 너는 정말 타고난 목사로구나,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목사가 참 어울리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뭐뭐처럼 보인다는 말, 또 무엇답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이 말은 뭐뭐답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 얘기는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이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참 무엇답다, 목사는 목사답다, 혹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교회 직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집사답다라든지 아니면 하는 직업 중에 뭐답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사명들이거든요.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비교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답게 산다는 것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하나를 꼽는다면 성도다운 모습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 다른 말로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 그날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농사와 농업과 관계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그것은 초실절은 또 언제냐면 무교절 혹은 유월절하고 관계된 절기고요.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이 이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날이 하필이면 이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한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의미보다 더 앞서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대략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지난 부활 주일로부터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다움에 관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요. 성도다움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성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 충만이고요.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 처음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그런즉, 이 말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어서 하는 말인데 앞에 나온 내용들은 빛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이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고요. 또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은즉, 성도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도다운 지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운동합시다, 저기 문화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 운동장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봉사합시다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봉사든 저런 봉사든 봉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모임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운동합시다 그래 놓고 봉사를 하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모임은 봉사 모임입니까? 운동 모임입니까? 봉사 모임이 되는 거예요. 본래 목적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고, 본래 목적의 그 모임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목적, 부른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분별하는 것 등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이고, 이것을 알아야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무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언뜻 봐가지고는 정확한 의미를 그냥 시간 아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라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무슨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시간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월은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라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 여러분들의 세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어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것들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물론 발전적인 면도 있지만 죄를 짓는 모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거든요. 말세,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월은 정말 잘 아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같은 말이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성도답게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다움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답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의 가장 중앙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답고, 성령 충만해야 성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잘 대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생각보다 크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기니까 대답을 안 하셨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 각 교파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교파들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었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직 성령 받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머리가 좋으면 빨리 믿어지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또 찬양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성령님 오시옵소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날마다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능력을 부리고 성령님 이것 하시오, 성령님 저것 하시오, 또 성령님 고쳐주시오, 치료해주시오, 돈 주시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뜻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과 무엇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립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뭐가 다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시절에 헬라 문화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시죠?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런 것들이 더 유독 강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많이 섬기는 곳은 영원토록 번성할까요? 망할까요? 지금은 에베소는 이제 꼭 그래서 그런지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베소는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망하고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어쨌든 헬라의 여러 신들 중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여러 신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카스라고 하는 신. 바카스 아십니까? 바카스? 우리 마시는 바카스 이름이 여기서 이제 유래를 했나 봐요. 그래,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무슨 신이냐면, 그림 보고 여러분 딱 아시겠습니까? 무슨 신인가요? 술신이에요. 술신. 포도의 신, 포도주 신. 그리고 이게 대부분 막 그런데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술 취하면 기분 좋으니까 기쁨의 신. 술 취하면 다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란의 신, 이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를 이제 실제로 있어서 그린 게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니까요. 화가들이 상상으로 해서 막 그리는데,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디오니소스의 어린 시절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나름 작품. 아기 때부터 저런, 어쨌든 너무 오래 보시면 은혜가 안 될까 봐. 그렇습니다. 신화 속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태어난 배경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디오니소스가 술신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대략 짐작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신을 왜 믿죠? 그 신을 만나가지고 신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도움을 얻으려면 신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디오니소스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오니소스 신은, 바카스 신은 술신이니까 술에 잔뜩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하는 제의적인
그들의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산의 신 앞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인 거죠. 술에 잔뜩 취해야 이 신을 만나게 되고, 신을 만나서 신과 교제하고, 또 신이 주는 신비로운 지혜, 지식도 얻고 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술 취한 과정들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리를 얻고 참된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술 취하지만 그 술 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함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상관없는 먼 얘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의 요즘에 간혹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신을 만나려고 막 술 취해가지고 신이시여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기본적인 뿌리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에서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고자 했지만 지금은 돈이면 돈, 또 쾌락이면 쾌락, 여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지어 성도님들조차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 죄사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도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제 삶을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다움은 그 성령 충만의 열매에 있습니다. 자,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성도다운인데, 성령 충만해야 성도다운 지혜를 얻는다 말씀드렸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성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예배 열매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화답한다는 것인데, 이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서로 화답은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사회자가 읽고 여러분도 읽고 막 그러죠.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화답을 하죠. 예배는 서로 성도님들이 화답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과 1대1 관계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드린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처음 기원 같은 것을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예배의 기원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들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대로.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습들을 보면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셔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전염병에 걸리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겁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코로나가 있든 말든지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본래 의미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고 참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인터넷 예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면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때 결국 한 명 한 명이 할 수밖에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인데,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감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은 와가지고 어떤 날은 감동이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저분 오늘 왜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지? 이렇게 가만히 한번 해보면 아침에 나올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월급을 보너스를 더 받았거나 아침 맛있는 걸 잡수고 오셨거나 기분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예배도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인상이 그냥 거의 죽을 상인 거예요. 막 괴롭게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침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밥도 못 얻어 잡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가상의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계실 텐데 예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아무 감동 없이 드리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동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상에서도 열매를 맺는데 감사의 열매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나는 감사에 좋아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자, 마지막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종한다, 저 사람을 섬긴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서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내가 막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지를 않으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끄는 삶이 되셔서 모든 우리 인생들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저느신 전염내 사랑의 주 내가 기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